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우리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스아스도와 형제 부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여러분 오늘이 이제 로마서 4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년 넘게 이 로마서를 달려왔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책이라고 했죠. 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득세했을 때 바울은 그 소식을 알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 로마 교회를 혼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믿음에 대해 또 의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약간 교리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기준이 모호한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잘 세운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 분별력을 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그런 마음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세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잘 모르고 막 듣는 걸로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기도했는데 글의 구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25절에서 27절까지는 교회의 복음의 책무에 대해서 글의 구조를 통해서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배운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죠? 처음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거나 자꾸 다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거칠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설득하고 함께 그들을 타이르고 함께 가는 것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배움을 거스르는 자들은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단호히 떠나라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배우려고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 설득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배우려고 한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 사적인 개인 이익 때문에 공동체 함께 머문다. 그것은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떠나지 않고 공동체에 계속 남아 있으면 그들이 일으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순진한 자들에게 미혹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 순진한 자들을 달리 말하면요, 마음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그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잘 속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혹은요, 사실은 기준이 없을 때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혹은 기준이 있을 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미혹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세워지냐?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결합됐을 때 기준이 세워지고 분별력이 생겨져서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불은 뜨거워 만지면 안 돼라고 가르쳤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들어서는 알겠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호기심에 불에 손에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불에 손에 댔을 때 화상을 입고 아 뜨거워라고 본인이 경험했을 때 아 불은 정말 뜨거웠던 거구나 하고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더해지면 기준이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불에 손에 대도 안 뜨거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경험이 더해졌을 때 우리 안에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기준의 싸움을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문화라는 도구를 잘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문화는요, 죄를 경각심을 낮춘다고 했죠.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짓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 문화라는 도구를 쓰여서 이 시대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관해서는 순진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순진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배우분도 계시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다릅니다. 이때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배우 중에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어디 가고 있는데 어떤 배우가 저한테 그 카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컬처 베이스 들어가기 위해 20개의 말씀을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공연 전에 그 말씀을 외우고 싶은데 저한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뭔가 아는 친구인데 그런 카톡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20개 줄게 하고 건네줬습니다. 이 친구는 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배움은 배우로서 문화 선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교사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준의 싸움이라고 했죠. 기준이 없으면 미혹됩니다. 사실 싸우러 갔다고 하도 기준이 없으면 상대방이 미혹됩니다. 이 영은요,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의 진검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의 가운데 깊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기로 표출됐을 때 성령께서 그 관객들의 마음을 운행하셔서 터치해주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저는 성령께서 연기하신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네, 말씀 한 구절, 우리 성령이가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뭐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 진짜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에 느껴야 되고 부딪혀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미치고 올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반응으로 나올 때 성령께서 연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관객들을 만져주시고 관객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으로 뭐 이렇게 단순히 연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갈망이 임할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다 지키려고 애쓸 때 비로소 영적인 임팩트를 관객들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관객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이걸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우리 싸움의 영적 본질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20개를 다 줬는데 다 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경험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준이 되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온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자니 그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들었다면 그대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 생활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사건을 신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이 말씀 알아듣고 내 기도 응답으로 이런 사건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2편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요. 역시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오늘 다 강해를 끝냈다고 해서 그냥 덮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1장부터 16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혹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들어봤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없고 애매모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믿죠?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절대의 기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맞는 거지 너만 맞고 내가 틀려? 이런 건 너무 비인격적이야.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믿지 않겠어라고 지금 절대의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미움받는다고 했습니다. 점점 그렇게 세상 풍조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혐오 발언으로 여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이다라고 믿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럼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정립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전 더더욱 마지막 때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신간한 그 떠내려가지 마라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팩트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 시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내 기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사실이 어찌 됐건 내 마음이 다쳤어. 내가 지금 기분 나빠. 내가 지금 몹시 화났어.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팩트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팩트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기준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눈치를 보는 눈치의 시대가 됐다라고 그 책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지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내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 대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선악을 마음대로 바꾸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대혼란과 비극의 세상이 옵니다. 바로 정확하게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씀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을 이루어진 가정을 진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너무 흉흉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일본에서 인형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뉴스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인형하고 왜 결혼했는지 그 앵커가 물어봤더니, 기자가 물어봤더니 살아있는 여자한테 7번 차였대요, 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 인형을 잘 너무나 다 받아줬대요.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인형은 다 받아준대요, 자기를. 그래서 인형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들고 결혼식장에 오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해가 또 되지만, 한편으로는 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험악하구나. 또 어떤 여자분은요, AI랑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런 남자 만들어줘 했더니 눈은 파란색, 머리카락이 갈색, 얼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영화 배우처럼, 그럼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스타 채팅한답니다. 나 오늘 뭐 먹었어? 그럼 그 사람이 맛있겠네, 난 이거 먹었어, 이러면서 대화한답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사람 딴 인형이 있습니다, 아이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가정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도 있고요,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또 못할 겁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 뉴스 영상을 잠깐만 틀어주십시오.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에게 7번의 실연을 당한 후 인형과 결혼을 한 일본 남성이 결혼 6주년을 맞게 된 소식을 전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 콘도 아키히코는 보컬로이드 인형 하츠네 미코와 결혼 6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근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가 올린 6주년 케이크에는 미코를 정말 좋아합니다. 6주년 기념일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가 하츠네 미코 인형과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아주 힘든 시절 그의 옆에는 하츠네 미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츠네 미코는 청록색 머리카락을 가진 16세, 키 158cm의 가상 아이돌입니다. 콘도는 과거 학창시절 여성에게 7번 고백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주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마니아라며 놀리고 직장에서도 괴롭힘 당했다는데요. 결국 그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직장에 병가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콘도는 2017년 미코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2018년 일본 도쿄의 한 예배당에서 콘도와 하츠네 미코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는 200만 엔을 썼으며 이듬해엔 하츠네 미코를 실물 크기 인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콘도는 미코의 목소리가 내가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됐고 나의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한 협회를 설립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좀 심각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냐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사실 결혼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날 위로해주고, 날 감싸주고, 날 받아준 그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쿠라는 가상의 인형을 만들어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감정은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감정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생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메커니즘은요. 감정은 내가 어떤 걸 생각했을 때 따라와요. 즉 안 좋은 감정이 들면 생각을 바꿔버리면 감정도 따라 바뀌어요. 그리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은 속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면 감정도 따라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은 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내 감정과 내 상태에 속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메커니즘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남 수양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씩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좀 관심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바뀌지 않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부터 제가 제 자신을 반추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 관심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서영 사모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이 나와서 우리가 왜 속는 거지? 결국은 생각을 잠식당해서. 그럼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지? 기억. 예, 옛날에 안 좋은 기억. 그래서 성경은요 옛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각과 기억의 감정을 끊어내야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우리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감정에 지배받는 구조로 점점 이 세상 풍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말 나온 김에.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나왔냐? 도대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맞아. 이런 회개망측한 사상이 왜 나왔냐? 네, 이거는요. 우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18세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몽주의 사상이 폭발했죠. 서양에.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요.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세상과 사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건 중세 암흑기 시대에 거치면서 교회에게 억눌렸던 이 탄압받았던 게 계몽주의 사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도요. 인간의 이성과 눈으로 봐서 이해해야지만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이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실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도 어떤 상징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기적은 없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징으로만 묘사합니다. 신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노아의 방주 이런 게 신화라고 믿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이성으로만 설명되는 부분만 취합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도가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 폭발하면서 벌어지는 시도였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딱 귀결됩니다. 신학이 딱 만들어집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성경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있었던 이 계몽주의가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19세기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에 통해서 유학 갔던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한국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토양이. 그러면서 내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노아가 방주로 모든 동물들을 다 태워서 한 쌍씩 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사람과 같은 수준입니다. 분명히 사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18세기 계몽주의가 있었고 그 신학적 기류가 미국에 가서 꽃피워서 자유주의 신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됩니다. 즉 창조는 종교의 영역이고 진짜는 진화야. 미생물이 아메바처럼 플라나리아가 돼서 물고기가 돼서 원숭이가 돼서 갑자기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는 종교의 영역이야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다 수용하게끔.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왜냐? 창조론이 맞으면 진화론은 거짓말인 겁니다. 반대로 진화론이 맞으면 성경은 거짓인 겁니다. 두 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양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말씀은 절대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이 믿어져야 나머지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조와 문화와 풍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삶, 불일치. 이게 사실은 저도 은연중에 깔려 있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로마서 강의로 채택한 게 뭐였죠?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복음적 책무.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21절에서 23절까지가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나타내는 거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가 교회의 복음적인 책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회적 책무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등장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것이 왜 사회적 책무인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모데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기오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친척,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라 고륙이라고 해서 같은 동족인 사람인데 초대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손, 그 바울의 전도사에게 든든한 재정적인 후견인이었는데 정확히 직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옆에서 돈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소시바더 이 사람은요 딱 뭔가 직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비서로서 활동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바울의 여태까지 사역하다 보면 또 헌금이 들어오죠. 그 헌금을 또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디오 이 사람은 서기입니다. 서기. 지금으로 따지면 출판업. 그러니까 옛날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그렇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글을 쓰고 책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 영역 가운데 이 종사하는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이오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에게 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또 머물 수 있는 집도 제공하고 막강한 재력가였는데 사업하는 사업가로 추정합니다. 또 에라스도 이 사람은요 성의 재무관이라고 아예 직업을 탁 못 박아놨습니다.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도로석이 당시에 발견되기도 하고
재무관이라고 하는데 대충 추정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고위 공직자 내지 굉장히 유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로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아르도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잘 보시면 로마 교회의 안보하라고 로마 교회에 붙여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교회에 붙여준 겁니다. 즉 로마 교회가 복음 전도와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조금 글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사역의 전력을 보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략적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지역, 한 도시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 깊은 전략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사회적 책임, 교회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복음적 책무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책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굉장히 당대의 교사였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더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뭐하고 같이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에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냥 죽어서 가면 천국? 예, 단순히 그 정도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르칠 정도면 그렇게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을 했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40일 동안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통치 원리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도 같이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아멘. 네, 우리는 사도들과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같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 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마태가
천국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써놓은 거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쭉쭉 팔복이 나온다. 그게 뭐냐면요, 천국의 헌법입니다. 예.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팔복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 계획이 눈에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진화는요, 시간이 지나고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발전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원래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지지만 사실은 성경은 멸망과 심판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역류해서 거슬러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로 점점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회복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교회에서 통독 훈련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얘기하면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요,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될 거라는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새롭게 성령이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제 우리 이 땅에 임했었냐? 예,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있을 때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고 타락하기 이전 상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상태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요, 이 땅의 대리통치자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물을 발 아래 다스리게 했다.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왜 들어왔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세상 철학과 종교는요, 그 죽음이 왜 왔는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스님들은 해탈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왔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퍼졌고 우리의 영혼 육이 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복해야 될 대상이지 점점 나아져서 진보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컨셉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머문 곳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맡아 있는 부분적인 또 분야가 다르고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회복시키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컨셉을 반드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보는 훈련을 굉장히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잘 아셔야 될 게 선악을 판단한 즉시 인간에게 행복한 세상이 온 게 아니라 선악을 판단한 즉시 인간의 전에 없던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창세기 3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이 뭡니까, 여러분?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먹는 즉시 반드시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여지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미혹이 왜 오냐? 순진한 자들한테, 기준이 없는 자들한테 미혹이 온다라고 했죠. 예, 정령 죽는다 하는데 하와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게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먹는다고 죽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바꾼 겁니다. 그때 옆에서 듣던 사탄 마귀가 딱 캐치합니다. 아, 흔들렸다. 하나님 말씀 흔들렸다. 그리고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서 너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미혹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교만의 선언입니다. 왜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나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과 분리됐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범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서 왕 같은 제사장에서 거지 같은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최초에 실패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당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노아를 세웠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여곡절 끝에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믿음을 확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 가운데 이집트에 머뭅니다. 그때 이집트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를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모세가 광야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그대로 재현해낸 게 뭡니까? 바깥들 물두멍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천국 보좌인데 환상 중에 보고 모세가 그대로 광야에서 재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된 영문인지 불만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계속 먹었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메추라기 막 못 먹더라라고 이제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가지만 이제는 가나안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세워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우리도 옆 나라처럼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을 줘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원치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죠. 그리고 그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그 다음 세워서 통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제 솔로몬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죠. 그래서 그 성전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네. 즉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얘기하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강론했다는 것은요, 그 통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데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느냐? 네,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도발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운단 말이냐라고 불경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즉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몸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된 자신의 몸을 얘기한 겁니다. 즉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굴 주셨죠? 누구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분이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제 우리 통해 사람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개념이 잡히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는 하나님이시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 어떤 기나 에너지의 흐름이나 뭐 신비한 전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어떤 변화입니까?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즉 죄가 뭔지를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임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 찢어지게 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물고기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는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뭐라고 나와 있죠?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잘못해 저지르는 그 죄는 죄에 대한 결과이지 진짜 죄는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나타내게 한 것이 뭐냐? 죄의 근본인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죄. 그 모든 것이 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이 죄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에겐 조금 더 선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성령님은 어떤 뭐 기나 뭐 이렇게 환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하고 대면한 인간의 반응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밤이 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도 임하셔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의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었어야 될 이 몸이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내 삶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이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파하기 시작할 겁니다. 양심의 반응에서 거스르면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중생한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 양심의 반응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회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예.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창조 원형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였죠? 문화 영역 가운데서 싸워라. 예, 문화 영역 가운데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던 겁니다. 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학로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배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때우고 돈 벌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머물러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스템을 바꾸라고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이자 이 땅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상을 이 가운데 퍼뜨려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켰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고 일터는 원래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심어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원래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즉 신앙과 삶을 하나로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사단의 이분법적인 사상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교 분리 원칙. 정교 분리 원칙. 교회는 교회 일만 하고 복음 전도만 해야지 세상 일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돼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저도 처음에 그 말에 동의했고 그 말에 수긍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교회는 정치 일에 관여하면 안 되지.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문화 영역이 너무 악하니까 문화 영역에 가지 말고 거긴 세상 악한 사단의 역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마. 뭐에 물들면 안 돼. 그래서 문교 분리 원칙이 있나? 그럼 우리가 문화 영역에 들어가지 말고 분리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교 분리 원칙은 없어요.
또 우리가 재정, 돈에 대해서 우리는 악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만몬신. 사람이 돈에 대해서 휩쓸리면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정 영역 가운데, 사업 영역 가운데 우리는 진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얘기합니다. 예. 경교 분리 원칙이라는 거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만몬신을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독 왜 그렇게 각 영역별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왜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웠지? 왜 크리스찬들이 정치 영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것을 함구하는 거지? 저는 이 고민을 깊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깊게 했어요. 문교 분리 원칙도 없고 경교 분리 원칙도 없는데 왜 정교 분리 원칙, 왜 정치만 분리해야 된다고 하지? 내가 정교 분리 원칙을 찾아봤어요. 정교 분리 원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의 2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더라고요. 그 원래 만든 원칙은 뭐냐면 세상 수장이 세상 정부의 힘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일제 시대를 들어오면서 일제 시대 한국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을 하니까 그 정교 분리 원칙을 꽈서 교회가 일제가 하는 식민 통치에 반대할 수 없게끔 만든 게 정교 분리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할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봤을 때 3.1운동, 일제가 우리나라 탄압했을 때 3.1운동의 주축을 이뤘던 세력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 목사님들.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신사 참배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정교 분리 원칙이 아닙니다. 예. 정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회복돼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분, 이원화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모든 영역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 영역이라고 해서 그건 나쁜 거야. 교회가 관여하면 안 돼.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정치역에 들어가서 회복시켜야 될 타락한 분야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골로새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준을 좀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입니다. 즉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교회의 몸은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몸된 교회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머리 따로 몸 따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예수님이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면 따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과 또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특별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나와 있지만 골로새서에 만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리스도. 만물이 누구 때문에 유지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유지됩니다. 그런 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이 땅으로 보내셨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이 땅에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이제 마지막 우리 복음의 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은 로마서의 끝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복음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책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이런 단순하고도 절대 진리인 이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왜 너만 그렇게 복음을 고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타협이 없고 연합이 없어. 막 이렇게 옥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1장 6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복음적 책무. 우리가 처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할 경우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발걸음,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국 로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처음 배운 그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결국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명확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성령의 마지막, 성경의 끝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연극 그 모든 곳에 저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을 원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인해 회복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리셨습니다. 주여 우리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는 것은 신비이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주를 예수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리통치기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과 담대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혜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세라 자매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훈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보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준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미자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서명자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김득수 연칠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민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의정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영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용배기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혜진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우리 스키자매가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할림이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완전히 예수께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경배기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연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